오늘 본문 말씀으로 방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주권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정의나 선택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오늘 창세기 7장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고 그것은 전무후무한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심판을 하셨는가라는 배경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고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기에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 암수 2씩을 데려오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포함한 가족 총 8명이 방주로 들어간 이후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동물들과 노아의 총 8식구가 노아의 방주에 탔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고 하늘의 비뿐만이 아니라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한 교훈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주인된 권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를 우리는 일본 식민지라고 부릅니다. 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주권 하나가 일본에게 넘어갔더니만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원래 이 배에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있고
옛날에는 노를 젓는 방식으로 배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 중 하나는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키가 없고 노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가거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의 목적은 떠 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방향키가 되셔서 이 배를 전적으로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세상은 문 안의 세상과 문 밖의 세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방주 문 밖의 세상은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인하여서 땅 위에 생존하던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물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심판을 받았고, 방주 문 안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무리가 문 안의 세상이었습니다.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왜 선택을 받았고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지명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노아의 방주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태운 것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노아가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은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인간적으로 원하는 그림은 부정한 짐승이 죽어서 정결한 짐승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 못된 인간은 망하고 죽어버리고 선하게 사는 나는, 선하게 사는 무리는 죽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선택하셔서 정결한 짐승이 죽음을 통하여서 부정한 짐승이 죽음을 모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분통 터지는 일을 겪을 것입니다. 왜 저 나쁜 놈은, 왜 저 내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든 저 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착하게 사는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저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성경의 여러 가지 대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야 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슬픔과 아픔을 우리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구절 빨간 글자에 집중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놈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피조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절대주의자로서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7장 6절도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노아가 500세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받았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약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고 배에 탄 사람들과 생물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요. 전후 맥락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아마 노아였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순종하느냐 모르고 순종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알고 순종하느냐 모르고 순종하느냐. 알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르고 순종하는 영역이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알고 순종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결과를 알고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결과와 과정과 이후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경외입니다. 노아가 얼마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고요? 약 100년입니다. 약 100년 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00년 뒤에 전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알고 있지만 노아가 살 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100년 동안 이게 정말 이루어질지 아닐지 알지 모르는, 이게 정말 비가 올 것인지 배를 지으면 정말 소용이 있는 것인지 그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멸시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야, 뭐 그렇게 큰 배를 짓냐? 야, 1년, 10년, 30년 바보냐, 멍청이냐,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주위의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1년, 10년, 50년, 100년 동안 노아의 삶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어떻게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에 순종한다 라는 것으로 자신 인생의 100년을 방주 짓는 일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것을 접목해 보면 앞으로의 인생길이 훤히 보이십니까?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가족도 지금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하하호 하다가 오늘 이렇게 아플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미지의 길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고 내일도 그러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아프고 보니까 정말로 인간의 나약함을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프다, 기침한다, 뭐 이거 병원에 가고 수액 맞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뭐 거기에 낫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침을 멈춰줄 수 있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역,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것이 빨리 회복돼서 낫게 해달라는 거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지의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표현하는 사회적인 용어 중에 하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주의자. 절대주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기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장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라고 믿는 것이 절대주의자입니다. 저희 교회 앞길 또한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철부지 전도사 시절에도 저희 청소년부가 30여 명이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이 보내주셨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철부지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온 학생들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지 뭐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막 우수수 떨어져 나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또 아이들과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러한 실수와 그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잘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소망은 부흥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지역 교회로 머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교회로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숫자적으로 많냐, 재정이 많냐, 사람이 많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하루하루 충성을 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내 눈엔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바보다 뭐한 짓이냐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